은혜로운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예비하신 복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을 방문하는데요, 이 지역들을 통틀어서 이 갈라디아 주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해당이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다 할 때 갈라디아란 교회 이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 주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 편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런 갈라디아 주에 여기저기 흩어진 교회에 어떤 내용으로 편지를 했느냐?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신 것이 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직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이게 순수한 복음인데, 사도 바울이 그러한 복음을 증거하였는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떠난 후에 3, 4년 후에 슬그머니 들어온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이 뭘 가르쳤냐? 그거 갖고는 안 된다. 자격이 있어야지, 공로가 있어야지, 하나님께 교회 한계 있어야지, 율법이 중요하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공로를 세워야 되고 자격을 갖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여러분, 타종교에서는 보시를 많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덕을 쌓아야 된다, 적선해야 된다, 선을 많이 쌓아서 그 쌓인 선의 마일리지로 좋은 자리 나중에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는요, 물론 구원받고도 열심히 봉사하고 희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나중에 칭찬과 상이 다르겠지만, 일단 구원받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거저 받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대단한 걸 하나님께 해드려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은혜로 받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뒤흔드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이 왜 통하느냐? 이게 왜 통할까?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그렇게 소중한데 왜 율법주의니 공로주의니 이런 것들이, 신비주의니 이런 것들이 통할까? 그것은 우리가 늘 우리의 육신적인, 육체적인,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욕망이 늘 있고, 반면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이 늘 부딪히기 때문이에요. 싸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의 말이 자꾸만 우리를 흔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내가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 맞나? 하나님이 정말 이런 나도 사랑하실까? 인정하실까? 자꾸 이런 딜레마가 우리 가운데 늘 살아가면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삽시다 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았다고 할 때 한 가지 위험성이 있어요. 그것은 오직 은혜로만, 값없는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막 살아도 되겠네, 자유롭게 그냥 누리면 되겠네,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안 되겠죠. 오늘 말씀 16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순간 비록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입었지만은, 그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내 안에 거하시게 돼요. 이거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라고 합니다. 내 안에 거주하신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는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왔던 우리가 이제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은혜 받은 분들은 이것을 느낀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새가족 여러분들 뵈니까요,
올해 상반기 새가족 수료하신 분들은 다들 교회를 잘 다니시고 말씀도 집중해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만한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으로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옛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날 때가 있고요, 자꾸만 옛날에 끊었던 담배가 생각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 어떤 믿음 좋은 장로님이 참 훌륭한 분인데 저한테, 목사님, 담배는 그냥 매일매일 싸우고 견디는 거지 끊었단 말을 못하겠네요. 지금만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정말 괜찮은 상황이 오면 지금 당장이라도 맛있게 한 대 피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담배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삶이 때로는 옛날에 죄악된 생각과 잘못된 그릇된 행실과 악한 마음, 이런 게 자꾸 일어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원죄를 가진 인간의 영원한 딜레마요, 고민거리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율법주의자들의 말이 솔깃하고 그들 말대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16절 17절을 그대로도 읽어보고 거꾸로도 읽어보고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좀 더 아로새겨질 때가 있어요. 여기서 육체의 소욕이라고 할 때, 소욕이라는 것은 뭐를 바라거나 바래서 하고자 하는 바를 소욕이라고 해요. 욕심은 무엇을 탐내거나 분수에 지나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성경은 이것을 정욕이란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정욕과 탐심이란 말이 나오죠. 옛날 청교도들은요,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우리 안에는 옛 아담과 새 아담이 다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우리 마음 문을 밖에서 똑똑 노크하면, 만약에 옛 아담이 나와서 마중하게 되면 그 죄를 따라서 가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죄에 끌린 행실을 하게끔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죄가 우리 마음 문에 노크할 때에 새 아담이 가서 영접하고 그를 단호히 물리치게 되면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게 되고 변화를 입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육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옛 아담이 좋아하게 되고 옛 아담을 살찌우게 됩니다. 만약에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새 아담이 좋아하시고 또 기뻐하시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참 어려워요. 교회사에서 정말 성자, 기도하는 사람, 고행하는 사람들도요, 그에 남겨져 있는 역사와 기도문이나 일기나 이런 걸 보면요, 막 괴로워해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천사도 만나고 주님의 음성도 듣지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사탄 마귀가 회방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토로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렵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절제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성령의 열매가 어렵고 또 그 중에 마지막이 절제예요. 그런 게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너무 없어갖고 결혼을 못하는 어느 노총각이 있었는데, 정말 나는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난 힘든 삶을 살아왔어. 그리고 내 나이가 몇인데 좀 여자를 누가 보내줬으면 좋겠다. 나 결혼하고 싶어 진짜로. 근데 산신령이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야, 너 참 불쌍하고 딱하다. 내가 딱 한 가지 소원만 들어줄 테니까 잘 생각하고 지금 말해라. 하나만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청년이 아니야, 노총각이, 야, 진짜 나는 돈이 필요한데, 그리고 여자도 필요한데, 돈과 여자 중에 뭐를 택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둘 다 꼭 나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산신령이 야 빨리 말해 간다. 그러니까 그러면 할 수 없이 빨리 말했어요. 돈 여자 이렇게 빨리 돈 여자 빨리 말했대요. 그러자 산신령이 그래 그럼 나는 간다 하고 뿅 산신령은 가고 그 자리에 아름다운 여인이 딱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당신 돈 있어? 난 돈은 한 푼도 없는데. 할 수 없이 뭐 결혼해야지.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를 보내주다니 산신령님 고마워요. 근데 결혼해 봤더니 그 여자가 머리가 돈 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돈 여자 빨리 말해가지고 머리가 돈 여자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적 욕심, 정욕, 오늘 말씀에 나오는 탐심, 육체 소욕 이런 게 우리 안에 있죠.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죠. 그리고 원죄를 가진 인간의 현실이죠. 그런데 또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의 소욕도 있어요. 거룩한 욕심이란 게 있어요. 더 성령님 사모합니다. 그냥 다니는 거 아니라 교회 등록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성경도 더 읽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신 값없이 주신 은혜지만 이 귀한 은혜 보답하고 싶습니다. 이웃도 돕고 싶습니다. 전도하고 싶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게 거룩한 욕심이고 성령의 소욕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욕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가족 여러분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는 성령의 소욕이 가득하여 성령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8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분명히 순수한 은혜에 의한 구원의 복음을 전했는데 왜 슬그머니 들어온 유대주의자들과 율법주의를 말할 때에 자꾸 거기 혹해서 사람들이 미혹하게 될까요? 여러분, 그럴만해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여러분, 신비주의도요, 고대로부터 초대교회도 있었던 영지주의 이단이나 지금까지도 수많은 이단들이 신비주의 이단이 많은데 거기 대단한 지성인들,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휩쓸려 거기 끌려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신비주의도 하나의 율법주의예요. 네가 하나님 잘 믿되 그냥 정통교회에서 하는 대로 해서는 부족해. 너희가 14만 4천 명 이제 TO가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 들려면 이거를 외워야 돼. 이 주문을 외워야 돼. 이 비밀한 교리를 알아야 돼. 우리랑 같이 신비한 의식을 해야 돼. 이게 통한다니까요. 똑똑한 사람, 대단한 사람들에게도 이게 통해. 이것도 하나의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지 않고 하나님과 성령을 앞서서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수행과 자기의 적선한 것과 자기의 어떤 능력의 개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달하고 신과 합이라고 일치하려는 게 신비주의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율법주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게 통해요.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게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작지만 정성껏 기도하면서 준비한 선물을 우리 새가족 여러분에게 꽃다발과 함께 드렸죠. 근데 선물을,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값비싼 선물을 탁 드렸다고 합시다. 근데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값비싼 선물을 잘 포장해서 정성껏 드렸어요.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이 좋아서, 잘 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렸어요. 근데 선물 받은 이가, 선물 준 이에게 당신 수상해. 뭘 나한테 기대하길래, 뭘 나한테 원하길래 이렇게 값진 선물을 줬지? 아주 수상해. 바른 대로 말해. 이렇게 말하면 선물 준 사람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것은 선물 준 사람에 대한 모욕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나 뭔가 또 그렇지 않아도 그냥 사랑해서 선물을 주는 분들이 계신데, 순수하게 사랑해서 그냥 선물 주고 싶고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어서 하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 마음을 그냥 받으면 되는데, 그런데 자꾸 의심하고 뭘 기대하느냐, 내가 뭘 해줘야 만족하겠느냐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수하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값없이 은혜를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까지 하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믿는 자는 누구나 영생 구원을 얻게 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과 의도를 의심하고 자꾸 뭘 바라시길래 그러시냐고 부담을 갖고 이래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세상에 찌들어서 그런 것일까요? 교회에서조차 이런 율법주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갈라디아 교회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도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와 공로주의와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간 우리 사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만 주님의 제자답게 성령님을 따라 행하기보다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소욕대로 믿어오고 살아온 경우가 너무나 많았죠. 많은 교회들은 온통 성공주의 신화에 물들어서 교회 다니면 당신 무조건 성공한다고, 자녀도 잘 되고 복 주실 거라고, 그리고 건강도 이 아픈 질병에서 놓여서 나음을 얻을 거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축복이에요. 그런 복을 받고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팔복,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공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들은 고난을 당해도 시련을 당해도 아픔이 있어도 주님께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영광 돌리고, 저 죽어가는 사람들, 흑암에 놓여있는 백성들에게 내가 사랑과 빛을 던져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복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심지어 교회조차도 예배조차도 설교조차도 너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기쁘고 내가 재밌고 내가 감동받고 내가 좋은 대로 오늘은 뭘 좀 얻어갈까, 오늘 뭘 좀 건져갈까, 교회에서 나에게 뭘 좀 해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운영될까요? 어떤 사람은 사람, 어떤 사람은 재정,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정말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참 듣기 싫은 말인데 많이 들었어요. 현대교회는 무조건 주차장이 1번이라는 거예요. 주차장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차장부터 보라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차 타고 온 가족이 왔는데 주차장이 좀 좁고 불편하고 이러면은 차를 휙 돌려서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고 편리한 교회로 가니까 주차장부터 고려해라,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물론 교회에 사람이 많이 나오고 재정도 잘 되어 있고 시설과 건물도 갖춰져 있으면 좋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힘쓰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교회가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초대교회들이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나 갈라디아 지역들의 교회나 많은 교회들은 재정적으로 어려웠어요. 이런 건물이 어디 있어요? 그 초대교회들, 사도행전의 교회들은 번듯한 건물이나 주차장 없었어요. 그냥 가정에서 예배하거나 어떤 공장에서 예배하거나 돌아가면서 예배하거나 하는데요, 교인들이, 성도들이 교회인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도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나서 어려울 때는
내가 이만한 교회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세문안 교회인데 어디 도움을 받아? 이런 생각 안 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주변 교회 도움도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여서 은혜 가득하였고 많은 이들을 전도하고 세계 선교에 힘쓸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를 추구하고 기도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도록 서로 도웁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살면 오늘 말씀의 이 중간에 생략된 부분에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21절에 나와 있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성령님께서 전에는 우리가 제어할 수 없었던 욕망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장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 고백하는 건 그거예요. 내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은혜, 이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그를 똑 닮은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젊은 시절 마약에 온통 찌들어서 살았어요. 마약에 찌들어서 살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 빌리 그레이엄 목사 유명한 줄 알지 다 거짓말을 전하는 거야. 거짓이야. 하나님은 없어. 내가 목사 아들로서 살아왔지만 하나님 없어. 목사님 얘기도 거짓말이야. 계속 이러면서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가 밤늦게 자가용 비행기를 손수 운전해서 파티장에를 가고 있었어요. 아마 라스베가스였던 것 같아요. 사막 한가운데에서 갑자기 계기판에 기름이 뚝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어떡하지? 깜깜한 밤중에 사막 상공인데. 그래서 급히 인근의 관제탑에 전화를 하려고 이렇게 했더니 통신도 두절이에요. 갑자기 기체에 이상이 생긴 것이죠. 근데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공포가 엄습해 왔어요. 이럴 때 목사님 아들이나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이 프랭클린인데 프랭클린 그레이엄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무시하고 아버지의 그 선교 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막 얘기하고 다녔는데요. 아니요, 저 하나님 계심을 믿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저 살려주시면 아버지처럼 평생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면서 살아갈게요. 서원 기도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런 위기 때 서원 기도가 나오게 돼 있죠, 자연스럽게. 이 프랭클린이 이러한 서원 기도를 하자마자 놀랍게도 저 멀리 사막 먼 곳에서 활주로의 불빛이 쫙 펼쳐지게 되었어요. 그 불빛이 쫙 켜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활주로의 불빛이 쫙 펼쳐진 그곳으로 가서 안착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원한 바대로 저의 앞으로 남은 삶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됐나 알아보니까 그 공항이 사막에 라스베이거스 인근이겠죠. 조그만 공항이 하나 있는데 그 공항 직원에게 목사님이 신방을 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밤늦게 신방을 가니까 고맙다고 제가 이렇게 삽니다 목사님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자기가 운영하는 작은 공항의 활주를 한번 쫙 켜 보였어요. 그래서 불빛이 쫙 들어왔던 것이죠. 그걸 보고 프랭클린이 안착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 문제로, 물질 문제로, 그리고 내 건강의 문제로,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 문제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특히 자식 문제로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합니까? 근데 이게 금방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은 오랫동안 기도에 응답하여 주지 않으실 때에 너무나 답답하고 속은 타들어가지만 계속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지쳐서 기도가 안 나옵니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마음의 생각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했어요. 아마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내가 그 많은 사람들을, 전 세계 사람들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있는데 내 아들은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러나 구원해 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였을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인간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그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중에 어느 성도님께서 기도받으러 오셨는데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모든 일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셨구나라는 생각에 참 감사한 마음으로 앞으로도 성령님께서 성도님을 이렇게 잘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고 같이 기도를 드렸어요. 생각해 보면요, 어떨 때는 성령님께서 이렇게도 인도하셔요. 내가 기도도 안 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뭐 간절히 소망하고 뭐 바라고 뭐 끈질기게 구한 거 하나도 없는데 너무나도 좋은 길로 형통하게 복 주시고 신속하게 순조롭게 모든 것들을 처리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때도 있더라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깨닫곤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냥 그 길로 걸어가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25절과 26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그냥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 따라가면 돼요.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근데 이 교회 공동체, 믿는 사람들이 다 다른 이런 교회 믿음의 공동체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교회가 되려면 서로 도와야 돼요. 서로 이해하고 때로는 용서하고 또 격려해주고 때로는 위로해주고, 기도하지 못할 때 너무 지쳐있을 때는 대신 기도해주고, 내가 기도하기 너무 힘들 때는 어떻게 해요? 기도 좀 해주라.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좀 기도해주라.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중보기도 팀에서 교역자들이 또 많은 믿음의 교우들이, 구역 식구들이 기도해 주거든요. 가족들보다 더 급한 일보다 내 사업보다 그분을 우선적으로 그 기도 부탁받은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거든요. 그러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고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 뜨거워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요, 반드시라고 해도 좋아요.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고 시험이 닥치고 여러 가지 혼란이 있고 더 많은 환우들이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영적으로 사탄 마귀와 이단들이 흔드는 일들이 발생해요. 여러분, 꼭 그렇더라고요. 그럴 때 성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거나 서로 상처를 주면 사탄 마귀만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손잡고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로 거듭나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의를 드러내어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맙시다. 왜 교회에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 합니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시지 우리가 뭐 교회에서 영광 얻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노엽게 하지 맙시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목합시다. 서로 질투하지 맙시다. 오늘 말씀에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하셨는데요. 교회에서 슬프고 아픔 당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거는 좀 비교적 잘해요. 근데 교회에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이전 교회들까지 보니까 뭐 상 받고 좋은 일 생기고 기쁜 일 생기면 같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면 좋은데 질투를 많이 해요. 시기를 많이 하고 배 아파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늘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고 기뻐할 때 함께 즐거워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같이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앞서 말씀드린 그 목사님의 전도대의 일원이었는데 한국인 시각장애인 처녀가 있었어요. 킴 윅스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시각장애인이 갑자기 되었는데 갑자기 눈이 멀게 되니까 너무 슬프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저를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는 분들 보니까 저 앞에 500m 앞에 절벽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저 앞에 1km 앞에 물이 있으니까 그 물에 적시지 않게 하세요. 이런 말을 안 하고 앞 못 보는 저를 인도하고 도와주는 자매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바로 지금 2걸음 앞에 물이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비켜가세요. 조금만 더 가면 계단을 오르게 되니까 제 손 잡고 가세요. 발은 좀 높이 드세요. 이런 식으로 저를 인도하더군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도 그와 같았습니다. 제 앞길 먼 일을 저는 알 수 없지만 그저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셔서 넘어지려고 하면 실족하지 않게 꽉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늘 동행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 내가 비틀거리면 부축해 주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길을 쭉 걸어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이와 같죠. 우리가 10년, 20년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지금 예측 불가능한 이 현대사회에서 한 치 앞도 우리는 내다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일 일도 몰라요. 아니, 오늘 일도 몰라요. 이따가 어떻게 될지.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손 붙잡고 주님의 음성 들으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이 나그네 천국 도성에 도달할 때까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서로 도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상급을 내려주시는 우리 대광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엊그제 6.25 기념 예배를 드리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셨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있을 수도 없었음을, 전쟁도 승리도 평화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저희가 되새겼나이다. 돌아보면 저와 우리 가정도 저희 교회도 성령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성령님께서 저희의 삶을 늘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가 언제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어 늘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며 많은 이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 되어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저희 대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